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슉 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이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모니터 앞에 앉아 있고 핸드폰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이 모든 찬양의 가사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가까워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우리의 지혜가 날로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할 만한 유일한 분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학교 교우들과 가정의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산불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윤태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부드럽게 기경되어서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장편 소설인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영화로도 제작되고 뮤지컬로도 제작되고 또 연극 공연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죠. 무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재공연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당시의 프랑스 사회의 현실을 담고 있고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큰 교훈을 주기도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레미제라블, 이 단어의 뜻이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세상을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또 주인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이 소설 속에서 나타내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를 장발장이란 그 주인공 이름으로 더 유명한 소설인 것이죠. 장발장 하면 우리가 대충 어릴 때부터 만화로도 봤고 많이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굶주리는 7명의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장발장 그는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그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무려 5년형을 선고받게 되는 거죠. 좀 가혹하죠. 도둑질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 또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훔쳤던 것인데 5년형을 선고받는 당시 사회의 좀 부조리한 그 법의 체계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요. 어떻게든 탈옥을 해서 나가려고 하다 애를 쓰다가 4번이나 탈옥을 시도하다가 5년형 선고받은 것이 무려 19년형으로 형이 늘어납니다. 빵 한 조각 훔쳤다가 19년을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장발장이. 결국 그 감옥살이를 다 마치고 19년 후에 중년이 되어서 이제 추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아무도 대접하려 하지 않고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 주교죠. 그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는데 그가 따뜻하게 장발장을 반겨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따뜻함을 받았던 장발장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미리엘 신부를 또 배신하게 되죠. 추록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으니까 그 신부님의 집에 있던 은 접시들을 훔쳐서 도망을 치다가 어떻게 또 쫓아왔는지 그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 늘 계속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잡히게 됩니다. 은접시를 훔쳐서 잡히는데 이제 그 미리엘 신부님과 함께 대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출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도둑질을 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미리엘 신부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왜 은접시만 가져갔냐고. 내가 은 촛대까지 선물로 주지 않았냐고. 왜 촛대는 놔두고 갔냐고 하면서 그 귀한 은 촛대까지 챙겨서 장발장에게 주더라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장발장이 그때 그 순간 큰 감동을 받고 자신도 앞으로 이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중에 점점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을 이 레미제라블 소설에 담고 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서 빵을 훔쳤던 장발장, 감옥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탈옥을 시도하다 19년을 살고 나왔지만 그는 또 도둑질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 남을 위해서 살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미리엘 신부님이 장발장의 허물을 알고서도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장발장이 변화되어져 갔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빅토르 위고 소설가는 미리엘 신부를 통해서 당시에 혼란스러웠던 프랑스 사회에 이런 혼란한 세상에도 정의와 관용이 존재하며 그 관용과 사랑이야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것을 소설을 통해 담아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악대로 다 심판하시고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다 갚으셨다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100번을 더 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몸소 행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때 이 장발장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사실이고 현실이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넣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양심을 가진 이상 그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한 번쯤은 야단치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왜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 내가 얼마나 그때 힘들고 외로웠는지 아니? 너희들이 나 죽을 때까지 나 죽더라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단 한 발자국도 따라오지 않고 다 도망갈 수가 있냐라고 한 번쯤 예수님 훈계하실 만도 한데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하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던지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무서워서 숨어서 이렇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마음의 평강을 찾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뒤이어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왔을 때 도마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도마 한 사람 만나러 또 오시지 않습니까? 그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완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두 번 만나긴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생계는 유지해야 하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 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기를 잡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또 한 번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확실한 목적 없는 삶은 우리를 또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2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일제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 왠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와 거의 흡사한 장면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좀 특이한 것이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고 오늘은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늘 또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에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생계를 유지해야죠. 그러나 무엇이 잘못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막연히 그래 오늘 하루 먹고 살자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고 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부활의 몸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밤새도록 수고해도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인생의 어떤 목적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좀 더 남들보다 편하게 성공해서 살아야지 그렇게만 산다면요
지금 당장에는 뭐 공부한 대로 성적이 나오고 잘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인생은 완전히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불행을 겪게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왔는지 후회하게 될 날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고기 잡으러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 나갔다가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실패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지 목적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나중에 내가 위대한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야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록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지으셨고, 그렇게 살 때 우리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설령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죽는다라고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금 청소년의 시기에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돈이 있어야 더 행복한 것 아닌가, 좋은 직장 가고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지, 돈도 없이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좋지 못한 곳에 다녀서 늘 고생만 하며 살면 그게 뭐가 행복할 것인가 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간다고 해서 나중에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벌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본 믿음의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다투기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건, 용서해 주시는 장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다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용서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장치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용서는 하시는데 그 용서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하십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고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하고 막 헤엄쳐서 오는데 예수님이 미리 육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숯불 단순히 생선 구워 먹으려고 피워놓은 게 아니에요.
숯불을 볼 때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픈 기억은 뭘까요? 내가 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3번이나 욕을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여러분, 과거에 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일에 큰 상처가 있고 충격이 있으면 그 장면, 그 자신이 겪었던 일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것이 떠올라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잊을 수가 없죠. 그 숯불을 보자마자 흠칫 놀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냐? 그때 너 이 앞에서 나 부인했지, 이거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보여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먹으라고 따스하게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왜 굳이 3번씩이나 질문했을까요?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그 말을 3번 듣고 싶으셨을 마음도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너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네가 그때 일을 떠올리면 얼마나 미안해하고 나한테 마음에 부담이 있는지 안다. 그러니 오늘 3번 나를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고 그거 우리 없던 셈 치자. 내가 더 묻지 않을게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3번 사랑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호언장담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이 호언장담했지만 지키지 못했거든요. 주님께서 제 마음 아십니다. 제가 그때처럼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 아시죠?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제자들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멱살 붙잡고 너 일로 와, 잘 걸렸다, 나를 배신했어? 너 좀 맞아봐라, 내가 이제 부활하고 능력을 입고 새 몸을 입고 왔는데 한번 너 혼나봐라, 이렇게 나오셨다면, 그럴 분도 아니지만 제자들이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때 제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마음에 찔렸던 그 상황을 하나하나 연출하시며 내가 저랬었는데, 내가 저 피어오르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여 주시구나.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무려 욕했는데 예수님은 그 3번에 욕하고 저주한 것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다 없이 하여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법이 강해지고 법으로 집행을 해서 사람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지만 물론 그 법이 효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법을 집행하면 사람들이 그 법이 무서워서 죄를 덜 지으려고 하는 걸 덜 짓게도 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그 원초적인 죄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자원해서 죄를 줄여가고 사람이 아예 변화되는 과정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누구도 할 수 없는 큰 용서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게 할 때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들 학교 다니다 보면 분명히 있어요.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친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넓은 마음으로 품고 내가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을 때 그도 사람이라면 나는 저 친구에게 저렇게 나쁘게 대했는데 저 친구는 나를 용서해 주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쟤 호구 아니야? 그렇게 당하고도 나를 용서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라면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친구겠죠.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님의 그 용서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 목적 없이 우리가 의미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인생의 바른 목적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품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용서받은 큰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뜻과 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만배로 더 채우시고 갚아주시며 물질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만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후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향하여 하루하루 달려가게 하시며 나에게 물질과 건강과 시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한없이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산불로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